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분열,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은사의 남용, 예배의 무질서, 몸의 부활의 부정 등등의 심각한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에게 반항하고, 나머지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들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아주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 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엄중하게 교회가 처벌을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기도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했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에게 향하였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나서 AD 55년과 56년 사이에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사이에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유대파 교사들입니다. 그 유대파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흔듭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 지도자됨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 감당할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 감당했는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첫 인사 후에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했고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이 찬송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겨운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작은 고난도 아니고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고난도 아니고 모든 환난을 그가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과 모든 고난과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과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음, 이 고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받는 것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피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도 허락하시고, 또한 사탄이 지배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면 우리는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로 그 환난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위로의 마음을 주시든지, 그 복음의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견디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다시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거,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보았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해낼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 환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위로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위로자가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절대로 위로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솔로몬이 세상의 인간 삶을 살펴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정령 위로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당한 고난의 강도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이제 이 환난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죽음밖에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9절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조차도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실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내랑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면 우리는 그 즉시 기도원 들어간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과 은혜와 감동이 되고 그들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앞길에 고난이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항상 물질이 풍성해야 되고 항상 이런 것들,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 잃을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그렇게 날줄과 시술처럼 우리의 인생을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다. 내가 그동안 이것도 의지했고 저것도 의지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고난에 처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어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동참하지 말고 대적자들의 잘못된 그 소리에 동조되어서 거기에 휩쓸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동참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당한 위로를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정령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동참해 주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녕 동참해야 될 일은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바울이 복음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은사의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내는데 그 기적들이, 그런 놀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은사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능력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여하튼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말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정령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 감당하기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해진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부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그동안은 물질 후원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 후원과 더불어서 기도 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구역 모임하는 구역에는 2개의 교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힘들게, 미자립 교회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육과 고물가, 고금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가 다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해외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위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